생명 위에 주님의 은혜에 덤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 영광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한경단이 목사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강시 올로 목사님과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영으로 선교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지어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한경단이 목생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강철 올라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적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또 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몸된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한경욱 목사님 네 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대내외적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 러시아 총회에서 귀한 선교사님들 마음에 복된 말씀으로 위로와 비전을 갖게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심에 감사드립니다. 김광신 원로 목사님 네 분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하셔서 목사님이 마음에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각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는 세계 57개국의 316명의 선교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몸된 교회의 모든 교육자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귀한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28개 그룹의 그룹장님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룹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셔서 차세대에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축복하셔서 창립 36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6년 동안 많은 선교 사역을 통하여 은혜 성도님들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교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창립 부흥성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복된 성회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강사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란 주제로 말씀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연합의 영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성공적인 예배를 위해 각 부서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감사와 기쁨의 섬김이 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 오케스트라, 은혜 성가대를 통하여 찬양이 올려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우리들에게는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성가대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샌피터스버그에서 열린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28년 우리가 구소련 지역의 선교를 해오면서 정말 결실을 보게 된 현지인 총회가 1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참석하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가서 참여했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뻔했다 할 만큼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28년 동안 그곳에 모스크바 읍내 신학교를 세우고, 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그 선교지에 파송하고, 또 귀한 교회들이 개척되고, 또 김나재 그레이스 영재 학교를 세우고, 참 그동안에 많은 사역들을 하느냐고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기도하고 또 단기 선교를 가고 많은 사역으로 후원을 했는데, 이번에 그 열매를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이제 이 샌피터스버그 은혜교회에서 다 헌금해서 이번에 전체 약 한 300여 명 넘는 우리 그 회원들이 모이게 됐는데, 그것을 다 섬겼어요. 본인들이 자원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섬겼는데, 와, 정말 감동이에요. 우리가 총회한 것보다 더 잘한 것 같아. 컵 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디자인, 이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굉장한 감동이에요. 그 현지인들도 이제 민박을 끝나고 민박하는 것도 다 그렇게 섬기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고 그랬더니 이거 다 본교에서 배워서 하는 거라고. 그 본인들이 그 선교대회 때 와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렇게 민박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들도 우리들도 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 기회를 갖게 됐다. 또 청지기 성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들 팀들을 그냥 최고 좋은 식당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쫙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그랬더니 이게 다 본교에서 배워서 하는 거라. 하여튼 정말 너무나 감동이에요. 그리고 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제 청년 실업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본인들이 그렇게 선교를 하고, 선교지에서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제 벌써 28년이 되니까 참 겉사람은 후패하고, 나이들도 드시고 이제 은퇴 하실 때가 되고 참 많이 연로하게 되고 그렇게 됐지만, 그 제자들은 계속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현지의 교회들이 계속 개척되어지고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때 참 이 열매를 보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이제 전 세계는 급변하면서 많은 선교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심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김나재 그레이스 그 영재 학교를 세우게 됐을 때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구소련 지역에 크리스찬 대통령도 나오고
기업가도 나오고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이제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 사역을 하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이제 벌써 5회가 됐어요. 25년 전인데 그때 그 학교 선생님들 또 일기 입학한 그 학생들 다 미국에 초청해 가지고 그들을 대접을 할 때 정말 우리 마음에 좀 시험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달에는 월급을 못 받겠구나. 그냥 전부 그들을 다 대접하느냐고, 뭐 교회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사실 김 목사님 생각에는 이 학생들에게 꿈을 주려면은 정말 이렇게 큰 나라 미국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까, 이런 것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사실 섬겼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2기생 졸업생 가운데 정말 아주 사업을 크게 하는 기업가가 나온 거예요. 저희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팀 멤버들 다 초청해서 이 3층짜리 자기 그 실제 경영하는 식당이에요. 쫙 대접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대접하는. 그래서 제가 고기를 쓸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25년 전에 우리가 심었던 걸 그대로 거두는 거야.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렇게 심은 것은,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도 몰랐고 소망도 없었는데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학교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꿈을 꾸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됐다.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정말 모든 그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감사해 하는 거예요. 꿈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고 예수님도 몰랐는데 이렇게 선교사님들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학교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꿈을 갖게 해주셨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은 안 통해도 그냥 한 가족이고요. 그리고 너무 그 마음에 사랑이 그냥 넘쳐나는 것을 느끼면서 이게 선교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구소련뿐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교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낙심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시고 정말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있으면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워주신 기관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이 가정에서 위로를 받고 가정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 아내의 사랑을 받는 남편, 자녀들에게 존중과 또 공경을 받는 부모,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모든 안식처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위기가 생기면 바로 인생의 위기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인생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년 범죄자 87% 이상이 결손 가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의 파괴는 사회가 파괴되어지고 국가까지 파괴되어지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성적 유혹이라든지 술과 마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을 무차별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워주신 그 가정은 행복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보면 또 여자가 이르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사모한다 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욕망 쪽에 가까운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서로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죄 때문에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갈등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아름다운 화목한 그 행복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고 지배하고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 가정들이 무너지게 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현상이 어땠냐면 정말 엄청난 죄로 인해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을 때였다면, 그 죄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는 형식주의에 빠져서 예배가 더럽혀졌다. 두 번째는 형제와의 불화, 또 이혼과 이방인과의 결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입술의 범죄,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덕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 엘리야는 회바람을 타고 승천한 그 엘리야가 육체로 다시 오신다는 게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와서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무정한 마음을 가졌던 부모들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에게 등졌던 자녀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모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바로 복음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회개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주님이 땅을 치신다는 겁니다. 바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귀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가정은 참 건강한가?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한가? 우리 가정의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의 일평생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아름답게 회복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아내의 마음을 남편에게, 남편의 마음을 아내에게 돌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내의 마음을 남편에게. 이 말씀은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그 마음이 은혜를 받으면 주님께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을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세우셨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 저마다 그 마음의 쓴뿌리가 생겨져요. 그래서 이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남편을 대하는 태도도 거친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 받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 마음의 쓴뿌리도 극복하게 되고 거친 태도도 달리 부드러운 태도로 바뀌어져서 정말 남편의 좋은 장점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이 부인들이 특히 남편에 대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철학 교수가 이제 부인들을 모아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이 만일 죽고 이제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그래도 지금의 그 남편과 다시 결혼해서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딱 3사람만 손들더래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사람이 손을 들었는데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그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왜 지금 남편과 또 살고 싶습니까? 왜 결혼하려고 다시 이렇게 살겠다는 마음을 갖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부인이 한 얘기가, 아이고 사내라는 것은 다 그놈이 그놈인걸요 뭐 그러더니. 그러니까 같이 살겠다고 한 사람도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참 그 쓴뿌리가 생겨지는 그 이유가 뭐냐, 남편들이 부족하게 보여지니까 이 아내들은 남편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뜯어 고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잔소리 가지고 해결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뭔가 효과를 보는 것 같지만 잔소리를 계속 듣는 남편들은 사실 그 마음 문이 닫혀집니다. 그 남편들도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을 정말 세워주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인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실 때 그 쓴뿌리, 상처 이런 것들이 극복되어지고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을 주로 칭하는 가정의 리더로 인정한 아주 좋은 예입니다. 어떻게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주인이다, 주라 이렇게 칭하고 정말 남편에 대해서 존경하고 순복하는 마음을 갖게 됐느냐. 이렇게 사라가 남편에 대한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니까 정말 이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편이 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예수를 잘 믿는 부인이 남편은 예수를 안 믿고 매일 술을 마시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이 남편이 술 친구들하고 같이 술만 마시면 자기 부인을 자랑합니다. 우리 부인은 진짜 내가 이렇게 고주망태로 그냥 술을 아무리 많이 마시고 집에 들어가도 전혀 잔소리도 안 하고 술상을 또 봐오라고 하면 술상도 받아주고, 밥을 해오라고 하면 밥도 해주고, 내 발도 씻어주고, 그렇게 나한테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여자가 어딨냐고. 왜냐하면 자기 부인들이 맨날 자기 술 마신다고 구박하고 막 불편한 관계인 걸 다 알거든요. 이건 거짓말일 거다. 그런데 계속 이 친구가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럼 한번 이 집에 쳐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이 친구들이 이 집에 들어갔답니다. 갔는데 이 친구가 여보, 자 술상을 봐와요. 그러니까 진짜로 술상을 봐오더라. 밥도 또 뭐 이것저것 해달라니까 그것도 다 해주고,
이 친구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 부인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화도 안 나냐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 부부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는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갈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이 우리 남편은 너무 고집을 부리면서 교회도 안 가고 예수도 안 믿고 저렇게 사는데요, 저렇게 사는 우리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딜 가겠냐고. 그 영원한 지옥에 가서 그 지옥불에서 고통을 영원토록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살 때라도 편안하게 살게 해줘요. 그렇게 마음을 결정을 하면서 이 남편을 섬기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술이 확 깨버렸대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그 남편과 그 친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래요. 진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참 못마땅한 남편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거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그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아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남편을 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남편의 마음을 아내에게 또 역시 마찬가지. 바로 이 남편들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자를 소유물로 여기던 이 고대 사회에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사랑하라, 이 아가파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아가페, 무조건적인 바로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아내는 행복한 거예요.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무조건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다른 재료로 지으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다른 재료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필요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필요하고 아내는 남편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게 참 어려운 설교예요. 왜냐?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대상들이 다 틀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자꾸 난 아내가 없는데 자꾸 아내들이요, 남편이 없는데 남편들이요. 어느 날 할머니들한테 영감을 받으라고 계속 그러니까 자꾸 영감을 찾으러 다니더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환경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은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 것인가? 첫째는 지금까지의 고생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이민 생활하는 우리 가정들은 그렇잖아요. 참 부인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들에게 여보 정말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전달되는. 또 두 번째는 세심한 관심과 마음의 배려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담긴 카드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또 네 번째는 아내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아내를 격려하고 인도하는 남편이 돼야 됩니다. 또 아내를 위한 기도와 이 돌봄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참 부족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아내 이게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얼마나 그 표현을 잘하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집이 참 보수적인 집안이거든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는 한 1m씩 이렇게 떨어져서 아버지 앞에 가고 어머니 뒤에 쫓아가고 그러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그런 집안에서 내가 자라니까 이게 참 표현이 난 참 부족해. 난 정말 제 아내를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꼭 그렇게 전달해 주세요. 난 진짜 사랑한다니까. 근데 이게 이 표현이 되어서 느껴져야 정말 이게 사랑을 한다 이런 것을 느끼는 거죠. 한 번은 발렌타인데이 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진짜 이 장미꽃 있잖아요. 그 꽃을 너무 아름다운 꽃을 정말 다발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거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전달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서 딱 전달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거 누가 줬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정말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내 속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정말 사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부부는 사랑한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남편과 아내들이 좀 우리 자녀들과 또 더불어 다 같이 우리 가족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담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이 하와를 끔찍이 사랑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 아내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만들어야 네가 사랑하지.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만드셨죠? 그래야 네가 네 아내를 아껴줄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제가 아내를 가만히 보니까 좀 맹한 데가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그래야 너 같은 것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맹한 데가 있어요. 다 가만히 생각해 봐도 다 맹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맹하다고. 계속 당신은 맹하다. 그러니까 맹한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서로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라고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족한 것을, 모자란 것을 도와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을 서로 느끼면서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런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 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우리 남편을 도와주고 내 아내를 도와줘서 우리 아내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내 남편을 성공시키라,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부족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남편은 아내에게로, 아내는 남편에게로 마음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리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부모에게로 향합니다. 이게 부모에게서 멀어졌던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너무 귀하시다, 그 부모님에게 감사하게 돼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을 향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가 변화받아야 자녀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은혜를 받을 때 그 자녀들이 뭐가 잘못된지를 깨닫게 되고 그 부모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민사회에는 사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어요. 1세와 2세들 간에 참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1세들은 일방적인 지시, 비판, 훈계, 설득,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자녀들은 오해하게 되죠. 그 마음 문을 닫게 됩니다. 이 마음 문을 닫게 되니까 결국은 관계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들도 부모님도 참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저절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드레스데아스에서 은혜를 받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 관계가 다 아름답게 풀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 제가 꼭 이렇게 약속합니다. 꼭 수양회는 가야 된다. 꼭 그 캠프는 올라가야 된다. 은혜 받는 자리에는 꼭 가야 된다. 이것을 약속을 받고요.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에 꼭 보내면 은혜 받고 오면은 그냥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자기들이 안 좋았던 모든 CD 이런 것도 다 스스로 갖다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이블 타임도 우리 자녀들과 같이 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런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자녀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야 이 자녀들과 부모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형제의 마음을 형제들에게 돌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참 행복한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사람이 좋아 보여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마다 공통점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를 보세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 야곱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게 은혜를 주니까 야곱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가는 길에 내가 길잡이가 되어주리라. 얼마나 화목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을 화목시켜 해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형제들과 사랑하고 연합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로 3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화목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화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복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고 화목함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도 용서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이블 타임에서 욥기서를 우리 묵상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욥의 고난 당한 것에 대해서 이 세 친구들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변론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욥이 어떻게 됩니까? 욥이 상처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분명히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시는데 욥의 공경이 어느 때 다 회복되게 됐느냐? 자기에게 상처 준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 벗들을 위해서 빌매, 벗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다 돌이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화목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바로 연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화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그렇게 행복한 삶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관계 가운데 어긋나 있고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보면 이런 화목을 만들려면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된다.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된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소금은 녹아져야 됩니다.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화목은 한쪽 편이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할 때 화목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쌍방이 다 같이 평행선을 긋듯이 서로 죽지 아니하면은, 용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화목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어느 날 도시에서 이 대형 트럭이 그 지하로 입구에 들어가다가 그 지하로 입구에 이 대형 트럭이 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끼은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하고 또 사람들도 몰려옵니다. 그리고는 이 기술자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궁리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어떤 한 어린 소년이 그 광경을 보고, 예? 그 운전사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제가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운전사가 야야야, 이건 어른들이 하는 일이야. 애들은 여기 이런데 가까이 하지 마, 위험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거 간단한데요? 간단한데요? 그 뭐야? 그 타이어의 공기를 조금만 빼면 돼요. 그래서 진짜 이 아이 말을 듣고 타이어의 공기를 조금 빼니까 잘 해결이 되더라는 거지. 여러분, 지혜 아니에요? 교훈이 있어요, 여기에.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꽉 끼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왜 꽉 끼었을까요? 그 꽉 낀 문제가 무엇 때문일까요? 너무 사람들에게 바람이 들어갔다. 그 바람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내가라고 하는 그 교만이 있을 때, 그걸로 꽉 채워졌을 때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좀 바람을 빼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면, 자기를 좀만 낮추면 아내가 낮추고 남편이 좀 낮추고, 예? 조금만 낮추면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해요. 그러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름다운 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이 선물을 거절하면 이 놀라운 축복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아비는 자녀에게로, 자녀들은 아비에게로, 바로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바로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이는 형제, 보이는 아내, 보이는 남편, 보이는 부모, 보이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성령 충만과 은혜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가족을 향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화목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연합의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 죄로 인한 수많은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가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 창립 36주년 맞이하면서 아주 귀한 강사 목사님 모셨는데 지금부터 기도로 열심히 사모하시고 이번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 일어서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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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가정들을 공격하고 또 끊임없이 성도들을 사이를 나누게 하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관계들은 다 회복될지어다. 하나 될지어다.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부분을 이 시간 피부런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할 받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